오늘도 수요 바이블에 온 우리 유치부 친구들 환영합니다. 성품 여행 떠나기 전에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할까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닮아갈 수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5편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아멘. 다른 물건을 훔친 이 사람에게는 3년 동안 감옥에 갇히는 벌을 주겠다. 탕탕. 판결봉을 내리치는 소리와 함께 판사가 말했어요. 판사는 죄인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 잘못이 얼마나 큰지를 따져보고 그에 맞는 벌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판결을 내리는 걸까요? 아니에요. 법에 따라 죄인에게 벌을 주지요. 만약에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죄인에게 벌을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와 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무죄입니다 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또 내가 평소에 미워하는 사람이 법정에 오면 아주 작은 잘못을 했어도 당신은 영원히 감옥에 갇히는 벌을 받아야 해요 라고 판결할 수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판사라고 해도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기준일 때는 공평할 수도 의로울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의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 있어요. 세상에서 의로우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오늘은 아무 죄도 없으시고 모든 일에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담기 위한 성품 여행을 떠날 거예요. 자, 의로움이 쑥쑥 자라는 성품 여행을 떠나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하시는 일마다 의로우십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했어요. 또 의로우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왕이 범죄했습니다. 다윗이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하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꾸짖으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알았어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윗이 죄를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다윗의 왕위를 지켜주셨어요. 다윗은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며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의로운 분이심을 경험했어요. 다윗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날마다 찬양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고 말했어요. 그는 왜 이런 편지를 보낸 것일까요? 로마 교회 안에는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유대인, 이방인 등의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린 율법을 다 지켰으니 죄가 없어. 그럼 우리야말로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들이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다 지켰으니 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율법을 완벽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율법을 다 지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신을 의롭다고 여길 수 있을까요? 율법을 다 지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든지 의로워지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값없이 얻는 구원이 필요해요. 바울은 죄인이 의로워질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어도 소용없어요. 율법을 많이 알고 지키는 것도 소용없어요. 유대인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인일 뿐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대신 예수님을 심판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 죄를 그냥 용서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하기에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벌을 받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벌을 받으셔서 우리가 의로워진 거예요. 이처럼 바울은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잘 알 수 있다고 말했어요. 다윗처럼 바울처럼 의로우신 하나님을 알고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닮아갈 수 있어요. 의롭다는 것은 죄가 없이 옳고 바르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어요. 우리를 의롭게 변화시키시고 의로운 성품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의롭게 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닮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닮아갈 수 있다고요?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닮아갈 수 있어요. 이 사실을 꼭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해요.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제 우리도 죄를 멀리할 수 있어요. 의를 행하시고 의인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리면 우리도 의로운 성품에 가까워질 수 있지요. 우리는 날마다 죄와 싸워요. 죄의 마음이 다시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죄를 미워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생각해요.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 친구 장난감을 빼앗고 싶을 때,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을 때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요.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자, 전사님 따라해 볼까요? 의로우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의로운 마음과 말, 생각, 행동을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수 있어요.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하면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꼭 붙잡아 주세요. 또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해요. 전사님 따라해 볼까요? 의로우신 하나님, 찬양해요. 친구를 놀리려다가 그러지 않았을 때 역시 난 착해 라며 으스대지 않아요. 나에게 의로운 성품이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찬양을 드려요. 나를 의롭게 만든 건 내가 아닌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해요. 의로움은 옳고 바른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해요. 의로운 하나님이 의의 기준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닮아갈 수 있어요. 자, 전사님 따라 큰 소리로 성품 구호 한번 외쳐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하세요. 나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기준을 따를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의롭도록 지켜주세요. 나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예요. 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알게 되어 감사해요. 우리가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올 때 의로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말과 행동을 의롭게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수요 바이블 영상은 금요일까지 선생님들에게 보내주세요.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